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눔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 아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함께 사순절 동안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냥 반드시 가면 일주일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을 저 고을 많은 마을들을 들려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올라가셨는데 그래서 6개월이 걸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뭘 모르고 가시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가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데 하루인들 십자가를 생각 안 하신 날이 있었겠냐고요. 6개월 동안을 날마다 180일 이상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도 사람인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기가 어떻게 그렇게 쉽겠어요? 본인이 안 가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안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끝내 한 걸음도 옆으로 세거나 뒤걸음 치지 않고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어떤 의미가 이 십자가의 길에 담겨 있을까?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먼저는 평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평화의 길이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길이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세 번째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다가 뿌린 사람과 같다 이러시면서 유달리 성경에는 씨앗에 대한 그 비유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씨가 만약에 옥토에 떨어지면 이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면 30배나 60배나 100배 이상의 열매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씨앗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이 어렵진 않잖아요. 어떤 씨앗이 되었든지 간에 심든지 뿌리든지 해야 이것이 썩어지면서 새싹이 돋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뭐 신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니 거실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냥 알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심었을 때 뿌렸을 때 이것이 썩어지면서 거기서 새싹이 나고 자라면 수십 배나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씨앗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썩어 죽듯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죄 씻음 받고 구원함을 얻을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주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6개월, 368, 180일 이상을 갈릴리서부터 온 마을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하루인들 십자가 생각 안 날 때가 언제 있었겠어요?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시는데 하루인들 십자가를 생각 안 해보셨겠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계속해서 꿋꿋하게 그냥 가셨느냐 그 말입니다. 6개월 동안을. 바로 당신 스스로의 생명을 하나의 밀알처럼 버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대신에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한 분이 밀알되어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후로 지금까지 100배가 아니라 수천 배, 수만 배, 수억만 배의 생명의 결실을 거두신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 뒤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모델이 되셔가지고 그 자체를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오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다는 거잖아요. 명백하게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이유가. 그래서 바로 이 말씀대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뒤따르려고 배우고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당연히 씨앗을 뿌리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이 길을 따라서 걸어야겠죠. 그럼 무엇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며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온 세계에서 열매를 맺으며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뭔 얘기냐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했으면 구원의 감격이 속에서 이제 쏟아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려본 사람은 그대로 있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은, 그래서 내게 이렇게 새 희망을 주고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또 나 말고 다른 내가 가까이 잘 아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면 그대로 있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또 예수를 믿고 역시 감격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기독교의 재생산 능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또 예수님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재생산 능력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가 유지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심어야 되는데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신령한 씨앗을 심고 뿌려야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씨앗, 신령한 씨앗을 심고 뿌리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요즘에는 우리가 갈수록 농사 짓는 사람은 없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농사를 지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뭐 직불금도 정부에서 줬었고 농지를 다른 걸로 못 바꾸도록 절대 농지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농업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뭐 50 넘은 사람들은 안 해본 사람은 없겠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가 농토가 가난해서 많이는 없었고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그 시절에 농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손발로 해서 몸으로 안 하면은 농사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도 이제 학교 갔다가 일찍이 와가지고 부모님 이제 농사일을 거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봤습니다. 내가 보리배기, 모내기, 모심기, 그다음에 벼베기, 지게지고 그걸 집으로 져서 나르기 이건 다 해봤는데 한 가지를 못 해봤어요. 보리 씨앗 뿌리고 심는 거 이건 내가 못 해봤어요. 그 나머지는 다 해봤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를 못했거든요. 이 팔이
내 또래보다 많이 가늘어요. 어렸을 때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사실은 호적이 늦게 된 이유도 이놈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살지 죽을지를 모르겠었나 봐요. 그래서 호적이 안 올리고 놔뒀다가 나중에 올린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안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몸이 허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와, 그 모내기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이게 모내기를 이제 쫙 이렇게 서서 이제 뭐 10명이 넘을 때도 있고 이렇게 모내기를 한 모를 심는데 못줄이 있잖아요. 그럼 못줄 맞춰갖고 막 팔팔 이렇게 요거 띄어서 꽂고 띄어서 꽂고 이를 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몸이 허약하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제 허리를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뒤로 젖히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그러고 나서 보면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신고 줄이 앞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리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허리가 아파도 허리 이렇게 할 틈도 없이 해야 되는데 진짜 이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느낀 게, 와, 이거 농사는 못 짓겠다. 다른 거 돼야지 농사 짓다는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벼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벼를 잡아서 한 포기만 낫으로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벼베기 할 때 보통 서너 포기를 이렇게 잡아서 쭉쭉 했는데, 와, 이것도 내 몫은 내 줄은 모내기는 줄이 있으니까 자기 줄은 자기가 계속 벼를 베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 따라가고 맞추려고 하니까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해봤는데, 아, 참 농사는 힘들다. 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봄에 논밭을 일구고 씨앗을 파종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싫다고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농사 짓는 거 힘들지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심으면 그때는 힘들지만 농부는 그래서 가을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생이지만 가을에 거둘 때 되면 그때 가서 좋은 열매를 풍성한 곡식을 결실할 터인데 그때를 내다보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 농사를 짓자, 이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농사 짓는 게, 씨 뿌리는 게 어렵다, 힘들다, 고생스럽다, 이 말이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씨앗을 뿌리고 심고 농사를 지으면 거둘 때 기쁨은 농사 안 지어본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심고 가꾸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도 해야 되는데 어떤 씨앗을 뿌리고 심고 가꿔야 할까? 처음에 말씀했던 대로 모든 기독교인은 당연히 첫 번째로 심고 뿌려야 될 씨앗은 복음의 씨앗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건져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길게 설명하지 않고 제목만 말씀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무슨 씨앗을 뿌리고 심고 가꿔야 할까? 두 번째는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심어야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봉사의 씨앗도 뿌려야 하고, 섬김의 씨앗도 뿌려야 하고, 헌신의 씨앗도 뿌려야 하고, 기도의 씨앗도 뿌려야 하고. 지금 다 집에 가서 하면 하려고 그러죠.
충성의 씨앗도 심어야 하고 봉헌의 씨앗도 뿌려야 하고 구제의 씨앗도 심어야 하고 진실의 씨앗도 심어야 합니다. 진실하지 못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보니까 나중에 거두는 게 진짜가 없더라고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씨앗들을 심고 뿌려야 되는데 모든 씨앗을 심고 뿌리고 묘목을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법칙이 있어요. 두 가지 법칙이 뭘까요? 농사 짓는데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째 법칙은 질의 법칙이에요. 질. 다시 말하면 무엇을 심느냐 그 심은 것에 대해서만 거두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사과 묘목을 갖다가 심었는데 잘 가꿨더니 가을에 감이 열더라.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유자나무를 심어갖고 잘 가꿨더니 세상에 배가 열리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유자를 심었으면 유자가 열리는 게 정상이고 감나무를 심었으면 감이 열리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느냐? 자, 성경에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안 심은 걸 어떻게 거둡니까? 이게 질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양의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쉬운 말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적게 뿌린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게 마련입니다. 아멘. 그렇죠. 100평에다가 씨앗을 뿌렸으면 100평만큼 거둬야죠. 근데 500평만큼 뿌렸으면 500평만큼 거두는 게 맞잖아요. 그거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렸느냐, 얼마나 심었느냐, 그만큼 양이 거둘 때 그만큼 거둘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것,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는 것은 바로 질과 양의 두 가지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뭘 생각하셨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영생을 얻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바로 죽는 것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과 같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180일 이상을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 것인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과 헌신과 충성과 이런 10가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법칙, 질과 양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에 나도 예수님처럼 이 생명의 씨앗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뿌리고 심어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많은 것을 거두고 기뻐하고 하늘나라 갔을 때는 그만한 상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생명의 씨앗을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뿌려서 그만한 뿌린 만큼 심은 만큼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6개월 이상을 가시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나를 믿는 사람들이 모두 새 생명 얻어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을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야 할 저희들도 이 사순절에 나도 생명의 씨앗을 많이 많이 뿌리고 심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신령하고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만큼의 상급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